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관념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생각 속에만 있고 성경 속에만 있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체적으로 아시고 구체적으로 도와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그리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예비하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을 풍성하게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라고 우리에게 비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성지 이스라엘은 지금도 비가 1년에 2차례 정도 옵니다. 우리와 좀 다릅니다. 성지는 중동은 팔레스타인은 가을에 파종을 하고 봄에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오는 비를 가르쳐서 이른 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초봄에 오는 비를 가리켜서 늦은 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건기가 시작되는데 건기 때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모든 산천초목이 말라버립니다. 이른 비가 올 때 종자를 뿌립니다. 늦은 비가 오면 곡식이 여물어 곡식을 거둡니다. 이른 비는 파동의 비이고 늦은 비는 결실의 비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비가 제때 와야 됩니다. 제때 오지 않거나 조금 오거나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삽니다. 지금 우리가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 때문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저 중국의 고비 사막에서 불어오는 흙먼지입니다. 그게 불어오면서 공해와 섞이면서 많은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아프리카는 대륙의 3분의 1이 사하라 사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막의 특징은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기는 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그리고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막의 기온은 낮에는 한여름이고 밤에는 한겨울입니다. 사막에 사는 짐승은 거의 다 독을 가진 것들 뿐입니다. 사막에 살모사가 삽니다. 방울뱀이 삽니다. 독진해가 삽니다. 전갈이 삽니다. 독을 옮기는 쥐떼가 삽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마음은 땅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좋은 땅입니다. 옥토입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 성령의 단비가 오게 되면 마치 풀이 돋아나고 꽃이 피어나고 새가 노래하듯이 이제 우리의 마음은 독이 사라지고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소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사막입니다. 왜 그럴까요?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땅이든지 간에 3년만 비가 오지 않으면 사막이 됩니다. 아무리 사막이라도 비만 오면 옥토가 됩니다. 문제는 비가 오는가 안 오는가 문제입니다. 사막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막이라도 비만 오면 숲이 우거지고 꽃이 연그러 피어나고 새가 노래합니다. 어떤 땅이라도 비가 오지 아니하면 다 삭막화돼 버리고 황막화돼 버립니다. 이 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담비입니다. 하늘의 은사와 능력의 축복이 바로 성령의 담비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 담비가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우리 마음이, 우리 영혼이 소생됩니다. 날이 가물면, 온 천지가 메마르면 농부들이 하늘을 쳐다봅니다. 곡식과 나무들이 다 시들시들해집니다. 그리고 애타게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떤 날 담비가 내립니다. 그러면 마치 춤을 추듯이 저 나무도 노래하고 풀도 노래하고 곡식도 노래하고 막 춤을 추듯이 막 소생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심령에, 사막 같은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내리면 우리 마음이 소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노래가 나옵니다. 환희가 나옵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은혜의 담비를 받는 것입니다. 은혜의 담비가 내리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독이 빠집니다. 혈기가 빠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달라 보입니다. 옛날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보입니다. 교회가 좋아집니다.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내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이 즐겁습니다. 찬송이 너무나 좋고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미워하던 사람이 아름답게 보이고 전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고, 그리고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날마다 불면증 때문에 악몽을 꾸는 사람도 단잠을 자더라고요. 오늘 시간 여러분이 은혜 담비를 받아서 다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악몽을 꾸는 사람들은 오늘부터 깊은 잠을 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은혜 담비가 없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막의 독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얼굴이 어두워요. 그리고 생각이 우울하고 어둡습니다. 보는 것도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정신도 맑지 못합니다. 항상 말도 부정적으로 합니다. 안 된다고 말합니다.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일한 길은 자살이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에 독이, 사막의 독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의 담비가 촉촉히 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막의 독이 전부 빠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얼굴도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성격도 밝아지기 바랍니다. 말도 밝아지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에 불이 돋아나고 숲이 우거지고 그리고 탐스러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의 담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말세가 되면 이제 물 붓듯이 부어지고 하나님이 사모하는 심령에게 성령의 담비를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 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 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제 말세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게 성령의 담비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여러분 자녀들은 담비 같은 은혜를 받아서 예언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세의 청년들은 은혜의 담비를 받아서 환상을 볼 것입니다. 또 늙은 노인들은 은혜를 받아서 꿈을 꿀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담비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심적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한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군자에게 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성령의 담비는 사모하는 심령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담비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담비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른 찬송 중에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허락한 성령, 뭐라고요? 그 다음에 간절히 기다리네. 간절히 기다리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간절히 기다리는 자, 감으로 메마른 땅 헐떡이는 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제 성령의 담비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은사를 주시고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심령에 풀이 돋아나고 숲이 우거지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런 사막 같은 심령이 있으면, 기쁨이 없는 심령이 있으면 오늘 이 생명의 강물이 흐르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평안과 감사와 기쁨의 강물이 충만히 흐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단비 후에 그 다음에 시냇물이 흐르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25절에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지는 날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사람들은 비 오는 걸 좋아하죠. 정말 비는 사람들의 마음을 참 아주 시를 쓰게 만드는 어떤 고상하게 만드는 그런 마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에 대한 노래가 참 많습니다.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안개비, 유리창의 비, 비와 외로움, 겨울비는 내리고 비야 비야 빗물, 밤비야 봄비, 이 비가 그치면 내 가슴에 내리는 비, 그댄 봄비를 무척 좋아하나요? 소낙비, 비와 찻잔 사이, 비 오는 날의 수채화, 가을비, 어제 내린 비, 비처럼 음악처럼, 가랑비, 보슬비, 비 맞은 아빠, 소나기, 비야 비야, 비 오는 날, 그리고 빗소리 들리면 떠오르는 모습. 네, 우리 노래를 많이 불렀죠. 근데요, 비도 중요하지만 365일 그치지 않고 흐르는 시냇물, 그것도 중요합니다. 흐르는 시냇물은 낮에도 흐르고 밤에도 흐르고 어제도 흐르고 오늘도 흐르고 내일도 흐릅니다. 이것이 뭘까요? 이 시냇물은 끊임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계속 공급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꺼번에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큰 은혜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냇물이 흐르듯이 365일 낮에도 밤에도 어제도 오늘도 봄에도 겨울에도 끊임없이 은혜 받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루아침에 암덩어리가 쏟아지고 불방망이를 맞는 이런 체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매일같이 꾸준히 받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한 끼 밥을 진수성찬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식으로 꾸준히 먹는 게 훨씬 더 건강한 것입니다. 시냇물이 흐르는 축복, 하나님이 꾸준하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시냇물이 꾸준히 흐르듯이 1년 내내 주님의 풍성한 축복이 계속해서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저는 꾸준한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가 특징이 바로 꾸준한 것입니다. 30년 전에 교인이 똑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놀다가 벼락치기 공부하는 건 실력이 잘 느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하게 공부하는 사람이 진짜 공부를 잘합니다. 건강도 꾸준하게 운동하는 사람이 건강하지, 하루아침에 그냥 냅다 한번 해보세요. 탈납니다. 예배도 꾸준하게 해야지 문제 있다고 갑자기 산에 올라가서 기도에 올라가서 금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도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시냇물이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꾸준하게 공급하시는데 영적인 은혜뿐만 아니고 양식도 물질도 꾸준하게 공급할 줄로 믿습니다. 조지 물러가 좋아했던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루아침에 일확천금을 안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 것을 풍성한 대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필요 이상으로 넉넉하게 안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것만큼은 넉넉하게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넉넉함이 없어서 혹시 원망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계속해서 채워주십니다. 제가 이 간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자꾸 하고 싶은 이유는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떨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입니다. 저는 유산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맨손으로 다 포기하고 맨손으로 우리 형께 다 줘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는 믿음 때문에 맨손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숙사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웬걸 기숙사비가 4개월, 5개월이 밀렸습니다. 등록금이 밀려서 등록금을 내지 못했습니다. 누구 하나 돈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갈 때 차비가 없으면 올 때 차비 없습니다. 정말 어떤 때는 그때 안내양에게 사정해서 정말 구걸하듯이 버스를 탄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채워주셨는데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제 한 교수님이 저를 부르더니 이제 내일부터 교회 학교 나오지 말라고, 해도 너무한다고, 나오지 말라고 그만 이제 정학을 시켰어요.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정학을, 다음에 공부하라고, 받을 수 없다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제 전철을 탔습니다. 탔는데 앞에 누가 일어나더니 물건을 파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 몇 가지를 주더니 1,000원에 모시겠습니다 하면서 물건을 팔더라고요. 그리고 내 무릎에도 물건을 얹어놨습니다. 그때 내가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저렇게 외치는데 나는 복음을 왜 못 외칠까 여기서. 하나님 잘 됐습니다. 이참에 내가 여기서 만약 오늘 복음을 못 전하면 깨끗하게 내가 이제 목사가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주저주저 하다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그냥 미친 듯이 성경책을 들고 제가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구원 설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성경 말씀을 계속 인용하면서 한 30분을 설교했나 봐요. 설교가 끝나니까 그때 당시 보니까 제 설교를 전부 경청을 했어요. 저 다음 칸에서도 경청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음 칸도 보일 텐데 그 당시는. 그런데 제가 주안역에서 내렸습니다. 그때 어두워질 때입니다. 근데 한 남자가 저를 찾아오더니 전도사님이신가요? 그래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도 저를 데리고 조용한 곳,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 앉더니 저의 손을 꼭 잡고 오늘 당신의 설교를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칼에 찌르듯이 찔렸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사실은 장로신학대학을 나오고 강도사가 되었고 목사 안수를 받기 직전에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서 내가 이제 지금 타락을 했습니다. 목사가 되지 않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날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기도하자고 기도를 이제 저도 나이 훨씬 많으신 분인데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봉투를 주는 거예요. 안 받으려고 했죠. 억지로 주길래 이제 집에 가서 봉투 열어보다가 제가 머리가 그냥 쫙 쓰는 느낌. 정말 봉투를 붙들고 부들부들 떨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있었던 헌금이 돈이 얼마냐면 56만 원이었어요. 정확하게 그 돈이 바로 등록금이었습니다. 56만 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때 하나님 저를 버리지 않으셨군요. 여전히 꾸준히 공급하시는군요. 주님 사랑합니다. 저는 눈물로 그 마음을 세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삶이어도 주님은 나는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은 나를 공급할 것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환희와 기쁨과 열을 가지고 저는 그다음부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을 신뢰한다면, 주님을 믿는다면, 그렇습니다. 주님이 책임지신다. 주님이 공급하신다. 시냇물이 날마다 흐르듯이. 그러므로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이 책임지고 주님이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내 혼자 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시냇물을 공급하듯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시편 30편 5절에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면 일어나 소리쳐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시를 불러야 됩니다. 노래해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북풍과 비바람, 역경과 환란과 역경, 그리고 눈물과 좌절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삶,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어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시냇물이 흐르듯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2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신대요. 그런데 우리를 고치는 그날에 달빛이 햇빛 같대요. 달빛과 햇빛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달빛이 햇빛처럼 빛나리라. 그럼 햇빛은요? 햇빛은 7배나 밝아져서 마치 7날을 모아놓은 것처럼 밝아진대요. 이 밝음, 이게 그냥 무조건 환하다는 것이 아니라 밝음, 화창함. 여러분, 미세먼지가 가득한 날, 그때 그런데 어떤 날 일어나 보니까 화창한 봄날, 따뜻한 봄날이 되었습니다. 하늘이 맑은 날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아세요? 바로 이것은 화창함, 밝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흐리거나 근심이 있거나 슬픔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슬픔, 근심, 흐림 전부 사라지고 있는 밝음과 화창함, 이 놀라운 축복. 그렇습니다. 얼마나 환할까요? 얼마나 화창할까요? 하나님은 겨우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달빛이 햇빛같이 햇빛이 7배가 더 밝은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을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육체를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제 잘못된 모든 부분을 하나님 여러분을 고쳐주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47장 8절에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살아나리라. 이 말씀은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는데요. 그 환상은 예루살렘이 해발 700m에 있거든요. 그래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겨울이 되고 도랑이 되고 시냇물이 되고 큰 강이 되었어요. 그러더니 그 물이 사해로 흘러들어가요. 사해는 죽은 바다잖아요. 너무 짜서. 거기서는 고기 한 마리 못 사는 바다인데 갑자기 강물이 흘러들어가니까 그 바다가 고쳐졌어요.
그 바다가 살아났습니다.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바다가 고기 반 물반이 되었더라. 그 강물이 가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생수가 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이 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가정으로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게도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사도 흘러가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게도 이 물이 흘러가서 소생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다가 소생된 것처럼 놀라운 치유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가정도 소송되기를 바랍니다.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와서 외양간에 뛰는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제 치료의 강선이 발해서 여러분이 송아지처럼 뛸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그렇습니다. 사막 같은 내 심령 위에 이제 단비가 내리시고 단비 후에는 도랑 시냇물이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내리시고 그리고 그 강물이 흘러서 치유된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이 전부 치유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그분께 온전히 맡겨서 이제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